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똑같은 제목으로 시작.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책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근데 말라기가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에 39권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인데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을 담당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고국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요. 다시 져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적인 거는 뭐냐면은 선지자들 중에서 학계, 스가랴 들어봤죠? 이런 분들에게 의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가요. 약 100년이. 그러니까 약 100년이 지나가면서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구축했으니까 컴퓨터로 치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운영체제가 돌아가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들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고난이 찾아오고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하얀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올리는 제사도 대충 드리고 찬양도 엉망으로 하고 기도도 엉망으로 하고 무성의하게 하고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이렇게 하드웨어 다 구축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다 들었는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이 뭐냐면 오늘 본문 제가 2장 17절 띄워줬죠. 자,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야, 이거 마치면 진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가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가 누굴까 여기서? 예수님.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계속해서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실은 누가 먼저?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 말씀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냐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이 흘러가요. 400년이 그냥 쭉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영적인 흑암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막 불평과 원망만 하니까.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며요. 막 슈퍼맨 같이 막 어벤져스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 한번 뭐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타락하고 악하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방학을 이야기했죠? 방학하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방학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막 나태해져가지고 막 엉망돼가지고 하나님 막 떠나고 막 그냥 컴퓨터 막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학교에서는 방학이 있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인 교재 보잖아요. 큐티인 교재 보신 분 계시겠지만 마음 열기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유명인을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다면 누구를 부르고 싶나요? 그랬더니 그 사파 그림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딱 그려져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초청장을 보내면 손흥민이 나를 만나줄까? 김정은 너 너무 격하게 이런다. 너도 안 만나주고 나도 안 만나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손흥민 선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온다 그러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메이저급 방송사에서 막 카메라맨, 막 기자들 다 올 거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손흥민 1대1로? 아닐 거예요. 뭐 PD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본대로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취재하려고 내가 만나는 손흥민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냥 거기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손흥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손흥민이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서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유롭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거든 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게 쏟아져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포수가 쏟아진다고 봅시다. 엄청난 수만 톤의 물이 쏟아지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그냥 요 간장 종지만 해, 밥그릇만 해.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에 그것밖에 못 담는 거예요. 응?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감당할 것이 준비되어야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수련회를 하고 뭔가 하겠지만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이 청소년 시기가 하나님,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지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고졸이에요.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많이 봐서 발톱이 빠지도록 축구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혹독하게 축구를 시켰는지 밥만 먹으면 공차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그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몸값이 뭐 몇천억이라고. 그만큼 그릇을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축구적으로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그 그릇을 준비되니까 그 사이즈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할 때인데, 그럼 그 신앙의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시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누가 그렇게 비교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자, 첫 번째 그릇이 뭐냐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삿대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보면은 앞부분에 너희가 말로 누구를?
여호와가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막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불의한 일을 겪게 되어도 정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때 그때 갑자기 그분이 오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언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딱 차면 끝,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끝날까요? 우리 고3들? 죄송해요. 끝이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이 또 있어요. 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어린애같이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같이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게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그것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고 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올 거예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 꼭 준비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어야 되냐면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언약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임할 때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불과 잿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은 뭔지 알죠? 자, 왜 그분이 임하실 때 불이라 그랬냐면은 불이 딱 임하면은 느낌이 다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풀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막 분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오실 때 불이 임해서 싹 타고 진짜 보석만 남는 거예요. 네, 다시요.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현란하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그 순간 나머지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타고 진짜 보석 같은 믿음만 딱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잿물이라고 그랬죠. 잿물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잿물.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빨래를 할 때 이 잿물을 이렇게 물에다 풀면은요, 그 옷에 있는 때가 녹아요. 그래서 옷이 하얗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잿물로 사람이 먹으면 죽기도 했어요. 예. 이게 몸에는 해로운 거예요. 예. 어서 잿물을 구하거나 마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죠. 표백제 같은 거죠. 근데 이 잿물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불과 잿물의 특징을 알겠죠.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지거나 아니면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그릇이 금그릇으로 만들면 뭐예요? 거기에 똥 묻어 있으면 더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그릇에다가 똥을 한 사발 넣어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을 한 공기 떴어요. 응?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몰래 제가 똥 액기스를 만들었어. 스프레이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아. 냄새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런 똥 스프레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미수야 고개를 들어. 그래서 이거를 몰래 안 볼 때 그 밥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밥에다가 칙 한번 뿌렸어. 몰라. 그리고 냄새도 안 나. 그리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근데 글쎄 그 민수가 그걸 봤네. 내가 칙 뿌리는 걸. 민수야, 목사님이 너한테 한 사발 주면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네가 봤어. 그거 안 먹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 우리는 똥 한 사발 담으면 똥 냄새 나고 이거 눈으로 이거 똥이니까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나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고 티도 안 나. 근데 그냥 칙 한번 뿌린 그 스프레이 똥, 죄송해요. 네, 아침부터 그 스프레이로 뿌린 그거 눈에 띄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그것도 똑같은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엄청난 나쁜 사람 많겠지. 그 나쁜 사람보다 나는 좀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야, 저 사람보다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착한 사람 아니야? 요즘에 뉴스에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는데 난 저 사람보다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불과 잿물로 임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그릇이, 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나 나나 똑같다. 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임하면은, 잿물이 임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 3절 그리고 4절인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한다는 얘기는 불이 임하니까, 그렇죠? 다 같이 시작.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그분이 임하실 때, 그 믿음의 그릇에 그분이 임하실 때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제 정결하게 깨끗해진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그 양과 상관없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죄짓고 막 타락한 인생 살면서 뭐 일확천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셋째 보이죠?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요, 악한 것들을 모두 소멸하게 되고 야곱의 자손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뭐죠? 야곱 들어봤어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정말 최초의 사기꾼이에요. 아주 비상해요, 머리가.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삼촌도 속이고 그런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에서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형을 만나 형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약복강 나루토, 그 약복강의 그 나루토에서 야곱이 여기 있고 형이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그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강을 건너면 어떻게 보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데 그 괴로운 표현을 그 씨름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 이후에 장애인으로 살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야곱이 뭐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야곱은 사기꾼인데,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다 속였는데, 욕심쟁인데, 사기꾼인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을 없애지 않겠대요. 왜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야곱이에요.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그릇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 저 정결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냐는 거죠. 그것을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으니까 지금서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도 넓히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야곱 같을지라도 지렁이 같을지라도 정말 죄 많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때 내가 너를 감당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시대를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같다 그랬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모두가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우리 너무 다 죽는 거네요. 그쵸,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는데, 근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기성세대로서 지금 이 나라를 보고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가요, 막 부흥기가 있으면 그 부흥기가 있던 이후에 완전히 쇠퇴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광야 시대가 있어요. 광야 시대를 잘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절이 있고요. 그 행복한 시절에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번성기가 오고, 이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선배들이 부흥기를 이루어 놓은 그때에 그거를 잘 누리고 살아온 세대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정말 미안한 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부흥기가 아니라 완전 쇠퇴기에 완전 절망이에요. 곧 와요. 곧 올 거예요. 보세요. 지금 초고령 사회죠? 여러분들이 부양할 가족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요. 게다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출산 안 하려고 그러죠? 동성애, 낙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엄청나게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말씀은 집중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예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시대가 올 거지만 저는 믿음을 가진 말씀을 붙잡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 힘들 거예요.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광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야 너희들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예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믿음 주세요. 저한테 그릇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MTS 청소년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MTS 모든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